14장 22절로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묵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다른 산에 올라가십니다. 오늘 왜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사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늘 주님이 역사하심에 반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심에 듣고 주님께 응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실 때 감사함으로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살아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귀한 생명의 말씀 줄 때 그 양식의 말씀을 먹으며 맛있다, 기쁘다, 즐겁다 주님께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만이 공급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어딘지 자리 거리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서울의 어떤 지역에 가면 중국 사람 유튜버들이 쭉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 하나 지나가면 되는 그런 길에 유튜버들이 쭉 앉아서 방송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신기한 거죠. 이 도로가 무슨 도로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방송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BTS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BTS가 거기서 한번 뭘 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BTS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유튜버들이 모여서 방송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꽤 수십 명 되는 사람들이 그런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 유명한 사람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를 방문하고 싶고 그가 갔던 길을 가고 싶고 그가 있었던 자리를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거죠. 춘천에 가도 남이섬에 가면 배용준하고 누굽니까? 그 사람들 동상 있잖아요. 그 드라마가 있었으니까 거기 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하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일면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길을 살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길은 무슨 길입니까? 왕이 가신 길이고 왕으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영광의 길이요 왕의 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왕의 길을 걷고 영광의 길을 걷는 주님의 자녀들이 됨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왕이요 왕의 길을 걸어가며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 같은데 마태복음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사람들 그 고향에서부터 예수님을 배척을 당하십니다. 14장에 들어와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먹을 게 없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있지 5천 명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먹을 것의 궁핍함을 결핍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편안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으면 평탄한 길만 걸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때로 배척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결핍과 궁핍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오늘 본문과 같이 거친 풍랑을 만나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길을 걸을 때, 왜 이렇게 힘들어? 예수 믿어도 되는 일이 없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왕이신 주님과 함께 왕의 길을 걷고 있는 거구나, 내가 영광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야, 놀랍지 않냐?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먹었는데도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니? 와, 이건 우리 주님은 정말 능력의 주님이야 라고 막 주님을 얘기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거기에 머물러 안주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먹은 건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미 과거예요. 주님은 우리는 과거에 머무르고 과거에 안주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가 가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서 건너다라고 하는 말이 프로하고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앞을 보고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과거를 보고 그 과거에 발목 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이미 미래를 바라보고 앞서 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즉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조금도 머물지 말고 미래를 향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앞서 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 이 배를 타고 가다가 거친 파도와 그 바람이 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길을 가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요, 배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 배로 상징되는 교회가 영광의 길을 가는 일에 동참하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그런 길은 단지 평탄하고 쉬운 길이 아니에요. 핍박도 있어요. 배척도 있어요. 때로는 궁핍하여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바람과 파도를 만날 수도 있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이 걸어가는 길이 예수님의 길인데, 그 길이 곧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평탄하게 살고 싶지만 여러 굴곡을 만나면 우리는 그때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이 고통이,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이 배척이,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이 풍랑이 바로 내가 영광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좀 더 강하게 말한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누구에게도 배척당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결핍도 당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풍랑도 당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나는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면 어쩌면 우리에겐 핍박이 없을 수도 있고 배척이 없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풍족하게 잘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그 길이냐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안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배척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고백하고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굽은 길을 곧게 하고 거친 길을 평탄하게 하리라는 말씀을 따라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면 이젠 굽은 길은 없구나, 거친 길은 없구나, 곧은 길과 평탄한 길만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굽은 길도 있고요, 거친 길도 있어요, 굽은 길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그 길이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그 모든 길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 우리를 영광의 길, 왕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그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평탄한 길, 좋은 길,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길, 그리스도가 평탄이며 그리스도가 평안이라는 사실을 믿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의 길에 이르게 하도록 주님은 이 교회를, 이 배를 바다로 보내셨고 우리를 그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렀다는 역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물결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본문에는 없지만 마가복음의 같은 병행 구절을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으면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애쓰고 수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풍랑에 제자들이 수고하고 애씀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람과 파도를 사람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얼마 전에도 일본에서 쓰나미가 왔는데 그것을 아무리 인간이 막으려고 한들 막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정말 그 앞에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배는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어떤 방법을 써서가 아니라 산 위에 홀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3절 말씀해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이 배는 침몰할 수 없는 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배 안은 예수님이 같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산에서 홀로 기도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배를 침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예수님이 지금 당장 나타나 계시지 않아서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산에서, 하늘에서, 또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는 절대 침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람이 거스르는 역풍을 맞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친 파도를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거친 파도도 만나고 바람을 거스르는 그런 역풍을 만나도 우리를 결코 침몰시킬 수 없으니,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으니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저도 지금 송사에 하나 걸려 있어서 그것만 생각하면 좀 갑자기 깝깝해지기는 해요. 그러나 어떤 분이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자기의 인생을 살아보는데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는데 아무리 길어도 3년에서 5년이면 다 끝나더라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긴 시간을 어떻게 힘들어해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산 위에서 나를 기도하심으로 내가 바람도 맞고 파도에 거친 풍랑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침몰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자빠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평강의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의 말씀을 따를 때 풍랑을 이긴다라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데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새벽 한 4시에서 6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다 위를 걷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자연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치하시고 정복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종교는 여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힘 주시는 분이구나 하고 끝나는 게 종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굳이 이 역풍과 그 거친 파도가 있는데 예수님이 보내신 이유는 단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권능이 있는 자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어떠한 역경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떤 풍랑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원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말했어요. 그때 우리의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 예수님을 바라본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이 고백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주님이시면 저도 그 길을 걸어오라, 물 위를 걸어오라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또 오라 하셔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라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가니까 그가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했습니까? 그의 능력입니까? 그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말씀, 오라 하시는 그 말씀에 의하여 근거하여 걸어갈 때 그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방향을 결정하였느냐 그것을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난 너무도 연약해요. 난 너무도 약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 안에서 그것을 따라가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웠어요. 그리고 다시 물에 빠져갔습니다. 우리가 빠지나 영원히 빠지지 않는 것은 주님이 또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들어 올리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것은 믿음이지만 주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환경과 바람과 파도를 보고 가면 그것은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모든 행위가, 모든 행동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말하는 이유도 말씀 때문이고, 내가 회사 다니는 이유도 말씀 때문이고, 내가 친구를 만나도 말씀 때문에 만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 물고기를 걷지 못했던 그 베드로를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얻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미 베드로는 그걸 경험했어요. 그러나 지금 또 다시 그가 그 일을 잊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말씀에 붙들면, 다시 말씀에 근거하여 걸어가면 세상의 어떤 풍랑도 우리는 그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빠져 죽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손을 들어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아름다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 풍랑 이기는 주님의 교회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진정 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바람을 멈추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바람아 멈추어라. 손을 내밀어서 지팡이를 들어 그 바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32절 말씀에 보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 배에 오르기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모든 풍랑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을 왜 만날까요? 우리 인생의 풍랑을 왜 체험하면서 살까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면,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면, 늘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의 풍랑이 일어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아이를 키우다 보면 너무도 귀해가지고요. 이 아이가 하는 모든 것이 걱정스러워요. 근데 미안하지만 둘째부터는 별로 걱정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알았거든요. 아, 이렇게 아프다가도 낫는구나. 이렇게 힘들어 하다가도 애가 정상을 회복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째 아이는 그냥 되는 것이죠. 근데 둘째 아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강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 때문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모든 풍랑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가 임재하면 이미 그 모든 풍랑은 끝난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시는 평강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며 그 풍랑을 이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33절에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요, 매일매일 풍랑을 이겨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절할 수 없어요. 절할 수밖에 없어요.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진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주님의 존재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풍랑을 맞을 때나 풍랑을 멈출 때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면 간절히 기도해요. 많이 들었던 얘기죠. IMF 때 막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해서 다시 주님을 찾아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했어요. 문제는 다시 잘 살게 되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또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가 필요하면 예수님을 찾고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라도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나 풍랑이 없을 때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풍랑을 만났습니까? 그 무리를 걸어오라. 이미 승리하셨다 선포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풍랑을 바라보며 풍랑 속에 바다로 빠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 풍랑을 주님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풍랑이를 걷게 하실 때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히 나감으로 그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임재하셔서 우리의 평강을 주시고 어떠한
거센 바람과 파도 앞에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누리며 우리의 삶 속에 예수께 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찬양이 멈추지 않고 영원히 우리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왕의 길에 초대하셔서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인생을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 속에 어떤 풍랑과 어떤 험한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날마다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을 때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으로 믿사오니 날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